읽습니다.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가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깨어있는 자,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파수꾼의 바통을 잡고 깨어있는 자.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에스겔 3장 20절. 멸망받기 전에 빨리 가서 전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아멘. 한 주간 우리가 깨어있는 자 언약 잡았습니다. 파수꾼의 바통을 잡고 깨어있는 자. 주님이 재림 오실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밤에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니까 해산한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는데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고, 깨어있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믿음의 잠을 자지 말고 신앙의 행식에서 벗어나 오직 깨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파수꾼의 바통을 잡고 깨어있는 자, 깨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뭐 이렇게 문도 열어주시잖아요. 어제 우리 노예 캠프가 있어서 김포 임마누엘 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했는데 뭐 우리가 가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만남의 축복을 또 받고,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를 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신다. 그런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뇌세포가 우리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언약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기는 뭐가 넘쳐요? 지금 쫓겨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집도 없이 굴에서 자고 막 산에서 자고 하는데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고 있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막 계속 하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고 왕이 되어가지고 뭐 최고로 누렸잖아요. 다윗도 누렸고 요셉도 누렸고, 요셉이 그 노예로 갔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백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심재문을 위하여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요셉은 이미 그 시대에 크게 쓰임받고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이제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바로 깨어있는 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핍박 속에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가장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막 깨우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5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축복 누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는 자, 어느 정도 깨어있어야 될까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찾아봅니다. (6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석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이렇게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불러서
성백 위에 이 성전의 파수꾼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주야로 그랬습니다. 밤낮, 이게 뭐예요? 24기도. 24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보니까 이 호흡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런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꾸 도전을 받고 힘을 얻잖아요. 이 호흡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호흡기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영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행복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깊은 호흡으로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하고요. 그때에 우리 영혼력이 다 회복돼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막 기쁨으로 막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제가 전에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는 많이 부르짖었죠. 목이 터져라 막 부르짖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냥 내 어떤 그 기도 제목, 내 어떤 문제 해결 그런 거 가지고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한 가운데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철야하며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기도 제목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런 것보다는 언약 잡고 이렇게 누리는 기도보다는 내 어떤 기도 제목, 내 어떤 마음의 소원을 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좀 교제하는 기쁨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방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기도도 물론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묵상하면서 깊은 교제하면서 참 호흡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깊은 기도가 되고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를 안 해요. 어떤 문제 생기면 또 보따리 싸고 올라가든지 하여튼 또 이렇게 작전 기도한다든지 기도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늘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잖아요. 요셉이 24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누렸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모시며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교제하며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 어제도 우리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참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그것이 이제 조금씩 되고 있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복음 안에서 이 받은 복을 누리는 기도잖아요.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는 기도. 우리가 62가지 호흡으로 기도하고 누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이 24 기도를 내 안에 파수망대로 세워야 돼요. 작은 망대 내 안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그게 뭐냐면은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고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망대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망대가 딱 세워지면은요, 숨 쉬면은 그냥 기도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망대가 안 세워지면은 기도 줄 잡기도 힘들어요. 기도 줄 잡느라고 한참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바로 주님과 소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주님과 소통이 되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뭐 벌써 24 주님과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교회를 왜 나옵니까?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오늘도 성벽 위에 파수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 또 다른 기도입니다.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거하고 또 성전에 와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24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8절부터 12절까지는 몽땅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움직여서 원수들을 제어하고 찬송을 부르고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성소들에서 마시고 행복을 누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올 길,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게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치유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복음도 받고 그러잖아요. 치유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우리 곳곳에 이런 망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백성이 올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돌을 제하라. 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복음받고 치료받고, 이 교회 갔더니 치료가 되는구나. 그 교회 갔더니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구나.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사랑이 넘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엄청 친절하더라. 이렇게 돌을 제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막 살벌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불친절해?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또 뭐 어디 갔더니 야, 그 식당은 참 친절하더라. 미리 반찬도 미리 갖다 주네. 그런 식당이 있고, 마주 불러도 오지도 않는 식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입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시는 분들을 잘 섬기고 차도 대접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복음도 전해주고, 그러면은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민이 와서 복음 받고 237까지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 에스겔 3장 20절에는 전도의 파수꾼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이제 책임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이 핏값을 나한테서 찾는데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더니 못 얻든지 듣더니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안 믿었다, 그 사람 책임이라, 이제 내 책임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파수꾼의 바통을 잡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바통을 잡고 깨어있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